오늘 누가복음 17장 무익한 종에 대한 말씀은 복음의 핵심, 진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과 진수,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잘 여러분이 깨달아서 들으시게 되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대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누가복음 17장의 무익한 종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다. 복음은 비밀이라 그래요. 아까 전에 여기 대표자가 기도하는데 비밀인 복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이 비밀이라는 이 이야기도 다 모릅니다. 무슨 복음이 비밀이야? 다 아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 그건 복음의 ABC도 아니에요. ABC도.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고.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익한 종에 대한 누가복음 17장도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비밀입니다. 비밀. 감추어둬요. 감추어둬. 감추어두는 것을 여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왜 감추어두냐 그러면 열기 위해서 감추어두는데 이상하잖아요. 이 말 이해가 돼요? 왜 감추어두냐 그러면 열기 위해서 감추어두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여느냐 그러면 전부 다는 감추어져 있어요. 모두에게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열어줄 때 계시라 그래요.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감추어둘까? 아시는 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이건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죠?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는 받게 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 하나만 믿어도 이 세상에 일어난 어떤 일도에게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그거를 안 믿으면 하나님에게 절망하게 돼요. 아시겠어요? 구하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춰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은 왜 복음이니까 그렇죠? 비밀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시간이에요. 이 무익한 종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무익한 종. 무익한 종. 어떤 성경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 무익한 종을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번역했냐 그러면 쓸모없는 종, 가치 없는 종, 보잘것없는 종 이렇게 이 번역본에 진짜 있어요. 여러분 여러 번역본 중에 여러분이 되게 돌아가지고 찾아보게 되면 여기 그렇게 되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번역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무익한 종이라고 말 안 하고 쓸모없는 종, 가치 없는 종, 보잘것없는 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 엉터리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엉터리로 번역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번역자가. 함부로 번역하면 안 돼요. 그냥 무익한 종이 써야 돼요. 그냥 무익한 종. 여러분 쓸데없는 종을 왜 씁니까? 쓸모없는 종을 왜 쓰며 가치 없는 종, 쓸모없는 종을 왜 써요? 보잘것없는 종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해낼 수 없는 종이에요. 야, 저 회사는 무익한 회사야. 이 뜻은 뭐냐 그러면 그 회사는 뭔가 이익을 창출해낼 수 없는 회사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뭔가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까? 가진 자원이 없는데 머리가 없고 없던 거 최고고 머리가 나쁘다는 건 것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머리가 없고 머리가 없는데 뭘 해? 능력이 없는데 뭘 해? 힘이 없는데 여러분 여기에 힘이 없어서 완전히 누워있는 중환자가 뭘 생산해내고 뭘 가치 있는 걸 만들어냅니까? 그런 뜻이에요.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닙니까? 그는 스스로 뭔가를 가치 있는 일을 창출해낼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종은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친구는 뭔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인정받아서 이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인정받아서 뭔가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 인정받아서 그 인정한 것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종이 아니다. 대가 줄 게 없다. 너는 한 게 없는데 그게 무익한 종이에요. 어? 영어로 이걸 찾아보게 되면 사전에 이 성경 말고 이 단어를 영어로 쭉 찾아보면 아까 말한 그게 나와요. 이 회사는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하니까 무익한 회사야. 이렇게 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영어에는. 그런 뜻이거든요. 결국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에 필요한 모든 걸 주인한테 받아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인의 역사로 주인의 뜻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인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역사가 주인의 활동이에요. 주인이 그에게 뭔가를 주고 모든 것을 줘서 그에게 하게 하는 것을 아는 존재가 자기가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아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참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어렵지 않은데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얼굴을 보면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쉬운 이야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능력, 건강, 음식, 우리의 공기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아까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았네 그랬잖아요. 찬양에서. 은혜로 사는 종이 무익한 종이에요. 자기 혼자는 할 수가 없어.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익한 종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그 뜻대로 사는 것조차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5년 동안 제게 이야기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요. 이거는 좀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릴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기서 많이 듣던 이야기가 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회개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과 회개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무익한 종은.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무익한 종입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한편 무익한 종을 주인의 입장에서 그 종을 바라다 보면, 무익한 종을 주인의 입장에서 바라다 보게 되면 어떨까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줘가지고 뭘 시키잖아요. 이 종은 심지어 피곤하지도 않아요. 피곤하면 피곤하지 않게 해버려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수고 없어요. 수고도 성령의 능력으로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라는 게 무슨 고생하는 뜻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열심히는 단어를 쓰기 싫은 거예요. 열심도 있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심히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무익한 종을 주인 입장에서 보면 주인의 소유를 주어서 뭔가를 하는 주인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이해돼요? 이것이 이 이야기의 또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그 손과 같은 거예요. 손. 발과 특히 손으로 얘기해요. 손과 같은 거에 무익한 종은 이 손이 어떻게 모든 그 영양분과 모든 것 다 일체가 된 예수님을 몸으로 말미암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익한 종은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래. 지체. 이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이야기. 우리 아니에요. 몸된 교회.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도구일 뿐이야. 우리는. 아시겠어요? 그 도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합의를 봐요. 이거 원하는데 그거 하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합의를 본 하나님께서 승인한 그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군함 이야기 했잖아요. 군함. 모성가 군함.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과 뜻을 주어서 예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은 결국은 그 도구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지.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유의 가장 큰 비밀. 야, 너 수고해서 내가 너한테 대가를 줄게 하는 율법적인 종이 아니다. 유익한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가 유익을 창출해낸. 너는 나로 말미암아서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이 이야기에 숨어있는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말만 맨날 주님으로 영광 돌리는데 믿음으로 하나도 살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돌리고 싶어도. 어떻게 돌려?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믿음을 안 살았는데 못 돌려요. 그런데 이번 자꾸 돌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가. 그 종들이 밖에 나가서 한 일들은 사실은 주님이 했다라는 비밀이 숨겨진 비밀의 이 비유에. 근데 뭘 했다고 와가지고 밥 차려줍니까? 수고했다고. 그들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종이 무익한 종인데. 제일 무서운 교인이 유익한 종이에요, 교회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문제 일으키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무익한 종의 이야기에서 이 제자들에게 수고에 대한 대가를 못 주겠다고 한 거예요. 벌써 밥 차려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너희들에게는 수고했다고 대가를 주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 말은 너 수고 많았다 이 말이에요. 뭐 밥 준다는 뜻보다도.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너는 유익한 종이 아니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 뜻대로 행한 후에 다 내 대신 능력으로 한 거야.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라. 이거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자신을 무익한 종, 예수님의 지체로 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같은 말이에요.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하는 사람, 자기를 예수님의 지체로 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기독교인은 자기가 한 것이 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100%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잘했네? 그러면 듣기 싫어해요. 잘했다. 내가 참 잘하고 있어. 이게 무서운 생각이에요. 뭘 잘해? 예수님이 잘하게 하신 거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분리돼서 나 혼자 뭔가 잘해서 대가를 잘했다는 건 대가를 요구하는 마인드예요. 그거는 무서운 유익한 종으로서 기독교인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 제 것으로 주님을 돕겠습니다. 교회를 돕겠습니다만 사실 담임 목사가 그 소리를 들으면 뭘 돕긴 뭘 도와. 이 사람은 유익한 종이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 하나님의 몸인 된 교회를. 하나님께 주신 거로 자기 할 일을 할 뿐이죠.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해야지. 그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신앙생활 참 위험은 파기 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뭘 잘하고 있어. 그냥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해야죠. 마땅히 할 일도 사실은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면 의로 여겨줍니다. 아유, 얼마나 좋아! 그러니 만약에 제가로 주님을 돕겠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노력과 희생과 수고로 주님에게 유익을 보셨으니, 주님께서 유익을 보셨으니 저에게 축복 좀 해주세요라는 게 율법주의자들 아니에요. 근데 다 그렇게 살아요. 내가 교회 와서 이런 봉사를 했으니까 복 좀 주세요가 그거라니까. 아시겠어요? 이제 주님은 그러실 거예요. 웬 황당한 말을 하나. 지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봉사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 바라는 거. 이 참 어려워. 이 설교 준비해서 그 생각했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한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대가 주신다고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의미해서 달라 그러면 괜찮은데 유익한 종의 마인드로 달라고 하게 되면 안 줘요. 웬 황당한 말을 하니 그러실 거야 아마. 너는 성경을 모르는구나. 바리새인이네 이러시겠지.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으로 사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익한 종으로 살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익한 종으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다 받아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무익한 종으로 살려면 그게 무익한 종 아니에요.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다 받으려고 하고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주실 것을 믿고 맡기고 삽니다가 주님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뜻대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그럼 그날 믿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뭐로 시작했어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상한 제자들이 갑자기 다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 큰 믿음 크게 좀 해주세요. 자라게 인크리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 믿음은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타내니까 희한한 일이 다 돼. 이 소리예요. 근데 여기에 쏘고면 겨자씨만한 믿음, 부담 갖기 시작해.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일이 안 됐나, 이 기복주의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겨자씨 나오고 거기에 막 이상한 기적이 나오고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나온 게 무슨 뽕나무가 바다에 가서 신겨, 바닷물에. 그런 황당한 일은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왜 생기느냐. 그걸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냥 뽕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내가 역사한다가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가.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큰 믿음? 야, 약간만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
근데 사실 너네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 모든 것을 그게 무익한 종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 이야기는 무익한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내가 판단 잘해야 돼. 안 그러면 혼나. 이게 그거예요. 어디에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이거 판단 잘못해서 그때 하나님 굉장히 미워하실 거야. 이거는 복음을 전혀 모르고 1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자기가 판단을 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 내가 그때 판단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거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판단 잘해야 돼.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뭐 할 수 없었는데 뭐.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말하다. 그러다 혼났잖아요. 무익한 종 이야기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유익한 종으로 살지 말아라. 네 판단과 너의 능력으로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가지고 복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거 무슨 바리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온 기독교 세계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정말 다 텐스 걷고 싶어. 엘리야가 왜 하늘나라 간 줄 알아요?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요. 자, 저 산에 가가지고 막 거짓 선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가지고 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고 난 뒤에 내려왔는데 달리기도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마차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졌는데 백성 중에 아무도 안 따랐어요. 다 이사벨 말 들었지. 아무도 안 믿은 거야, 아무도. 하나님을 그 역사를 보였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믿은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방인 가부 한 사람 외에는. 그래서 거기 보냈다고. 그 엘리야가 이거 뭐 할 일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잖아. 그냥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 여러분, 하나님은 갈망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되기를 원해요. 그 비밀을 아셔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은 그것까지 안 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선까지 밀고 가요. 그게 지금 기독교 세계예요, 여러분. 저 성경 전체 이야기는 너가 뭔가를 해서 이거 판단해야 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른 일을 네 능력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율법이라고 그런단다. 그거를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에게 뜻을 받아서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함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가 저에게 임하옵시며요. 그게 무익한 종의 기도예요. 무익한 종의 기도. 그러니까 주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주님의 뜻을 받아서 온 성경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회개 외에는 믿음과 회개와 믿음 외에는 인정 안 해줘요. 헌신과 믿음 외에는 자기가 선을 행했다거나 봉사를 했다거나 아니 마음의 결단, 헌신의 결단과 믿음 외에는 안 쳐줘요.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거의 모든 기독교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모르죠. 여러분 유튜브를 보고 제 텔레비전에서 제 방송을 본다 해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가르쳐드릴 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몰라요. 외부에서 제 동영상 보고 믿음으로 사는 거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본인들은 알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걸 모르니까 무익한 종 이야기를 들어도 무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거의 모든 기독교인이 믿음으로 사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100% 영광 돌리고 싶어도 못 돌려요. 돌리고 싶어도 못 돌려. 마음은 원유로 돼. 돌릴 수가 없어. 삶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 것으로 하나님께 또 몸낸 교회에 돕는다고 생각하는 유익한 종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고 싶어도 못 이겨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게 또 올라오고 내려갔다 또 올라오고 내려갔다 또 올라가고 내려갔다 이거만 계속 반복하는 거야 삶이. 아니 내가 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지 막 이런. 근데 아닌가 보다 또 설교 들으면 계속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왜? 모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무익한 종이 되라는 것은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이게. 도리어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예수님을 너의 유익한 종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풀겠어요? 성경이 아니고. 성경은 무익한 종이 되라는 것은 네가 자유인이 되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너의 종이 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익한 종이 되라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인 고통. 율법.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면 법입니다. 그 나라의 법.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 땅에서 죄 짓는 대가도 받을 줄 몰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는데도 우리는 기독교인은 또 유익한 종으로 살아가지고 험악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너 판단 잘못하면 큰일 나. 아니 우리한테는 그거 해당이 안 되는데도 그렇게 그런 줄 알아요. 너 능력으로 이거 다 해야 돼. 능력에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억눌려 있어요. 율법 아래에. 율법의 종으로 또 다시 돌아가 있는 거야. 무익한 종은 복음의 종인데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가지고 온몸에 칭칭칭칭 감고 아 내가 판단 잘못해가지고 큰일 나겠네. 하나님한테 내가 이거 뭐 능력 없는데 해야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억지로 신앙생활도 죽어나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는데도 잘못된 판단과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와 죄가 지으면 내가 엄청나게 큰일 나겠다는 이 정죄감과 무서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니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기독교 그거 상관없는 사람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을 아는 건데 뭐 진리가 뭐야? 복음 예수님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이 율법의 그 저주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얼마나 편해. 내가 판단할 게 뭐가 있어. 주님께 물어보고 맡기면 되지. 내가 애써서 그걸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하고 능력 안 주면 못하는 거지. 죄에 대한 징책 하나도 없다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율법 폐기주의 버리고 율법주의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걸 의의로 보신다는데 복만 주신다는데 복만.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복음이 너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인 고통. 그래서 해방됐는데 기독교인들은 종살이 하고 있는 그 아내를 남편이 가서 다 부채를 탕감해주고 그 채권자로부터 데려 나왔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와이프가 없어.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집 가서 또 종살이 하고 있네. 너 왜 이러니? 하고 또 데려왔어. 빚 갚았단 말이야, 내가. 해서 데려왔는데, 그 다음날 또 일어나고 또 없어. 또 그 집에 가 있어. 이게 지금 기독교 세계예요. 그 집 가서 살고 있는 거야, 전부. 그 다음부터 안 들어오네. 가보니까 그 집 가서 살고 있네, 이제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를 이기려서 의를 행하려야만이 인정을 받는 줄 아는,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만이 인정을 받는 줄 아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해야지 인정받는 줄 아는, 이건 무슨 깡패도 아니고 무슨 악마도 아니고 그걸 율법이라 그래. 무자비한 아버지, 무자비한 남편, 그 집에 또 가 있으니 죄를 내가 이겨야 되는 줄 아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데 성령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성령을 안 구하면 못 이겨요. 성령을 구하라는 기회를 왜 놔둔 줄 압니까? 성령 구해 식욕으로 놔둔 게 식욕으로 이겨서 자라라고. 가나안 땅을 왜 싹쓸이 안 했습니까? 그 안에 가나안 족속을 둬야만이 믿음을 키우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차지해가는 게 성화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의 빚을 다 갚으시고 의를 주셨고 율법에서 해방시켰는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면 그걸 의로 여기셔가지고 매일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자기의 잘못과 죄에 대해 가지고 아직도 정죄감과 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죄감을 평생 무덤까지 갖고 가는 사람이 부직이 있어요. 너무 정죄감이 좋으니까. 정죄감을 가져야지 양심을 가진다는 그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무익한 종으로 살라는 것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한 대가나 인정받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만이, 조금 전에 말한 게 다 없어져요. 대가에 대한 마인드가 자꾸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한 거 못한 거에 대한. 잘했으면 자랑하고 인정받을지 몰라 바르다처럼, 못하면 정죄감 느끼고 주눅 들고 두려워하고, 이걸 제가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시계 추 보게 되면 왔다 갔다. 시계추는 시계추일 뿐이에요. 그 바리새인. 한 번은 정죄감으로, 한 번은 자랑으로, 한 번은 우울증으로, 한 번은 희락으로, 한 번은 희락에 열매 맺고, 한 번은 우울에 열매 맺고. 그거 끝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시도록 해야 돼요. 결단과 믿음 외에는. 예수는 믿음으로 사는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은 잘못과 무능력과 죄에 대한 대가라는 고통에서 자유롭게 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아무리 이 이야기를 해도 뭔 이야기지, 이상하다. 그거 여러분 한 3년 4년까지는 괜찮아요. 우리 교회처럼 5년 됐는데 모른다 하면 참 문제예요.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 게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뭐라고요? 세상 사는데 오는 문제 없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거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묘미가 있어요. 마지막 작은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무익한 종이 되라는 것은 예수님의 승김을 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유익한 종이 되시도록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승김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승길 수 없다고 그랬죠. 그게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그 좋은 것을 받아가지고 사는 존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모든 좋은 걸 줘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걸 섬긴다 그래요. 그래서 밥상 이야기 나왔잖아요. 오늘 무익한 종 이야기에 밥상 이야기가. 그래서 예수님은 또 밥상 이야기 하면서 자기가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참 성경은 재밌어. 예?
밥상 이야기가 언제 나왔어요? 무익한 종 이야기에서 나왔잖아요. 자, 너희 중에 누구나 밭을 갈거나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 밥상 이야기가 나. 밥상 차려져 있는 식사 시간 아니요. 이 말을 딱 하신 이 예수님이 이 내용과 완전히 반대로 들리는 밥상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너희들의 밥상을 이렇게 시중드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읽어봅시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앉아서 먹는 자를 섬기는 게 뭐예요? 시중드는 자의 식사를 예수님이 그렇게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중드는 것뿐만 아니에요. 먹을 것을 다 공급해줘요. 시중만 넣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해. 밥상 갖다 놓고 시중 들고 잘 먹도록 하고 포도나무 가지 씻어주고 진액 잘 빨아먹도록 하고 하루 종일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위해서. 결국 자기 것으로 예수님 섬긴다고 생각하는 유익한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서 예수님을 섬기는 무익한 종으로 사는 것은 삶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비서가 되시는 예수님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야. 요새 AI를 기술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AI가 몸이 아플 때 어느 의사한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날짜에 가야 되고, 돈 다 대주고 하는 비서 있어요? 눈치채셨죠? 예수님 아닙니까? 어떤 의사 만나는 거 AI 모릅니다. 언제 만나야 될지 AI 모릅니다. 제가 이유가 있어요. 제 경험이에요. 돈 다 대줍니까 AI가? 예수님은 다 해주셔. 예수님은. 결론 냅시다. 무익한 종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참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하는데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온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모르니까 율법의 종인 유익한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면서 평강과 희락과 자유와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왜 마리아가 그 향유를 갖다가 부어버리겠어요? 하나님의 귀한 줄도 몰라요. 즉 성경책에 나오는 말씀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귀한 줄을 체험을 못해요. 모르니까, 믿음으로 안 사니까. 복음이 얼마나 좋은 줄을 몰라요. 그들은.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야. 하늘 양식이 얼마나 좋은 걸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이게 너무나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와 평안도 없고 억압에 우울에 눌려가지고 살면서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야기를 가끔가다 해요. 사실은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 좋은 것을 누리는 무익한 종이 되어서 기쁨과 평안과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